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고대 수호자가 된 길은 내면의 성찰과 지혜를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찾는 여정을 그립니다. 주인공 지호는 스승의 죽음을 맞아 깊은 고통에 빠지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참된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사랑과 이별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지호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불교의 가르침에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부서진 침묵. 지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렴 예불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방에서 명상에 잠겼다. 그러나 그날따라 마음속이 어지럽고 불안했다. 며칠 전 스승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오랜 시간 곁에서 그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인도해준 스승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 이젠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다는 현실이 그에게 참담하게 다가왔다. 스승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평생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려 했던 지호에게 스승의 죽음은 그의 모든 신념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람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책을 나섰다.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걷던 중, 그는 전설 속의 연꽃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신비한 곳으로 전해져 왔다. 지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연못을 찾아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스승을 잃고 상처받은 그의 영혼을 위로해줄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연못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단호히 결심을 내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 조용히 산사를 떠났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그 발걸음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깃들어 있었다.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평안을 찾기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이었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짙은 안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치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듯 숲은 신비롭고도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지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문득 그의 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다가 이내 사라졌다. 두려움 속에서 심장이 뛰었지만 지호는 이상하게도 호랑이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숲속에서 쉬며 호랑이의 모습을 곱씹었다. 그 후 호랑이가 그의 길을 인도하려는 수호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그 연못까지 자신을 안내할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일말의 안도감이 퍼졌다. 비록 길은 고되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했다. 그는 연꽃 연못을 찾아내어 스승을 잃은 고통과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져갔다. 제2장 익숙한 것들과의 이갈. 지호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조용히 자신의 방을 정리했다. 오래된 불경과 묵다, 스승에게 받은 작은 부적을 가방에 담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익숙한 침묵과 공기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살아온 산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스승의 죽음 이후 지호에게 이곳은 더 이상 평온함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잃어버린 스승의 흔적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며 결연한 마음으로 산사를 떠났다.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지호는 여러 번 발길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 산사는 그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여기서 배운 모든 가르침이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은 더 강해졌다. 지호는 마음속에서 스승과의 추억을 차츰차츰 떠나버리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숲을 지나면서 지호는 불안감과 희미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연꽃 연못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 깃든 의심이 자꾸만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결심을 다잡았다. 모든 것을 걸고 이 길을 나섰다는 사실이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
숲의 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그 길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걷다 보니 점차 숲이 더 깊어지고 안개가 자욱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지호는 그날 밤 처음 만난 호랑이를 떠올렸다.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평온함과 결단력이 있었다. 혹시 이 길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자신을 바라보던 호랑이의 존재가 그의 앞길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지호는 그 호랑이가 단순히 산속의 맹수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 동안 걷다 보니 지호는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 앞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맞아들였다. 노인은 지호에게 차를 내주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연못을 찾으려는 그의 여정이 많은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가 이겨내야 할 시련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호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이 여정은 단순히 스승을 잃은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임을 깨달았다. 제3장 의지를 시험받다. 지호는 오두막을 떠난 뒤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가파른 언덕과 돌이 많은 길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험난해지는 길을 걸으면서 지호는 자신이 스승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려는 여정에 나선 것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그의 몸은 지쳤고 마음속 의지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한없이 무거운 발걸음은 마치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지호는 산 중턱에서 폭우를 만났다. 비바람은 점점 거세져서 그는 가까운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다. 빗물에 젖은 옷이 그의 몸을 시리게 했고 온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다. 차가운 비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스승의 따뜻한 미소와 가르침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현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지호는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지친 몸과 흐릿해진 정신은 결국 그의 결심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 여정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 연꽃 연못이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떨리며 그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잠식되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다시 호랑이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지호의 눈앞에 조용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호는 호랑이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호는 그 눈빛에 이끌려 마음을 다잡았다. 이 여정을 시작한 것은 스승의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위해서였다. 호랑이의 존재가 그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산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날씨는 변덕스러웠지만 지호는 자신의 의지를 다잡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호랑이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호랑이의 강인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일깨우는 힘과도 같았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지호는 자신이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도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스승의 가르침과 호랑이의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제4장 무삼함을 받아들이다. 지호는 길을 걷던 중 문득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그를 감싸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깨달았다.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새들의 노래도 순간순간 다른 음색을 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승을 잃은 슬픔에 갇혀 모든 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지호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왜 그토록 스승의 죽음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되새겨 보았다. 그가 느낀 슬픔은 스승을 향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애정이 이제는 고풍이 되어 있었다. 모든 존재가 결국엔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그리움에 매달려 있었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호는 숲속에서 불을 피우고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 명상에 잠겼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는 스승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스승은 항상 그에게 무삼함의 중요성을 가르쳤지만 그는 진정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여태껏 붙잡고 있던 집착을 놓기 시작했다. 명상을 마친 후 지호는 산길을 따라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한층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문득 머릿속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지호야,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단다. 그 순간 그는 스승이 늘 그의 곁에 있다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스승은 육체를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스승을 잃은 고통이 아닌 그로부터 배운 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스승과 함께한 기억이 아닌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그것이 지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지호는 그 밤을 그렇게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 보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스승이 그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 제5장 영권 영혼의 첫 번째 등장. 길고 지친 여정을 계속하던 어느 날 지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은 맑고 투명하여 그 속에 비친 하늘과 나무들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련하게 보였다. 지호는 그 연못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물가에 앉아 잠시 쉬기로 결심하고 맑은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물 위에서 한두 액의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것은 이내 사람의 형태를 띠며 점점 또렷해졌다. 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연기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마치 영혼처럼 부드러운 모습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고요한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금세 마음이 안정되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호가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이 연못의 영권 영웅이라네.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자 이곳에 머무르고 있지.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혼란이 이해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연꽃 영혼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스승을 잃은 슬픔에 빠져 이 길을 떠났지만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녀의 질문에 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단순히 스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연꽃 영혼은 지호의 침묵을 이해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무엇을 잃었는지에 집착하는 것은 그대의 영혼을 더 어둡게 할 뿐이야. 진정한 깨달음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단다. 그녀의 말은 지호의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다. 그제야 지호는 자신이 스승의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그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연꽃 영혼은 그에게 다가와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다. 이 연꽃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단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대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해답이 보일 것이야. 지호는 연꽃을 손에 들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스승과의 이별이 아닌 그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연꽃 영혼은 마지막으로 지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제나 모든 답은 그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내부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대가 진정 원하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니. 제6장 무삼함을 받아들이다. 연꽃 영혼과의 만남 이후 지호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답이 밖에 있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순히 스승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연못 옆에 앉아 명상에 잠긴 그는 영권 영혼이 전해준 말들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스승과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스승은 항상 무삼함의 법을 강조하며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그때는 그 말이 단지 지식으로만 느껴졌지만 이제야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스승을 잃은 슬픔에 집착하며 자신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고통을 통해 더욱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호는 스승의 죽음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스승은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과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다. 그는 스승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과정이었다. 지호는 이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스승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스승과의 추억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도 그 추억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영권 영혼의 가르침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준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얼굴 속에서 더 이상 불안과 슬픔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곳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무언가 깨달은 자의 평온함이 있었다. 지호는 그 모습에서 스승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스승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영권 영혼이 알려준 것처럼 모든 답은 자신의 내면에 있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평온한 마음을 되새겼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스승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연꽃을 통해 진정한 자기 성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7장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다. 지호는 영권 영혼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둠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스승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웠다. 그가 숲속을 거닐던 중 그 어둠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을 완벽히 따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지호는 깊은 숲속에 앉아 명상에 잠기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종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스승을 잃고 방황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그의 의지를 흔들었다. 그는 이 여정이 자신의 구원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괴로움에 잠겼다. 그때 숲속 어둠 속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랑이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호는 호랑이의 존재를 느끼며 그것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호랑이는 천천히 그의 주위를 돌며 그에게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마치 지호에게 그의 고통과 두려움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려는 듯했다. 지호는 호랑이의 시선을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이 단순히 스승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지호는 호랑이의 존재가 그가 직면해야 할 두려움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며 더 이상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려 했다. 고통도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해방임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랑이의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호랑이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힘과 용기는 지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내면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스승의 죽음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들이 결국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제8장 영권 영혼의 가르침. 지호는 호랑이와의 만남 이후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길을 이어갔다.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인 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가고 있다는 희미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길을 걸어간 끝에 그는 다시 영꽃 연못에 이르게 되었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지호 앞에 영꽃 영혼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지호를 바라보았다. 다시 만났군요, 지호.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가 그동안 경험한 고난과 깨달음을 그녀가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영꽃 영혼은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영꽃 영혼은 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이겨내고 이곳에 다시 돌아왔구나. 이제 진정으로 깨닫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스승의 죽음과 그로 인한 제 자신의 고통을 마주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꽃 영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단다. 오히려 그대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지. 그녀의 말은 지호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는 그동안 고통을 없애려고만 했지. 그 고통을 완전히 인정하는 법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꽃 영혼은 연못 위에 떠있는 작은 연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고통과 슬픔 또한 그대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진흙과 같단다. 하지만 그대는 그 진흙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맑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호는 영꽃 영혼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더욱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연못에 떠있는 연꽃처럼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본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영꽃 영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대의 길은 이제부터 진정한 깨달음으로 향할 것이다. 잊지 말 거라.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영꽃 영혼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지호의 마음속에 또렷이 남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제9장 마음의 연못이 피어나다. 영꽃 영혼과의 만남 이후 지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고통과 슬픔을 단순히 떨쳐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그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자신 또한 고통과 상처를 통해 성숙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승의 가르침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연못가에 앉아 명상에 잠겼다.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한 연못을 떠올리며 그는 그곳의 스승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스승은 언제나 그에게 무상과 자리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 가르침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진리가 되었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어둠과 불안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하나의 연꽃처럼 피어올라 더 깊은 평온함과 깨달음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와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이 일며 그가 떠올린 스승의 모습이 흔들렸다. 마치 스승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듯 그 모습은 천천히 사라졌다. 지호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스승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줄 수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가르침은 그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연못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승을 통해 배운 것들, 연꽃 영혼이 전해준 지혜, 호랑이가 일깨워준 용기 all of these experiences became part of him, shaping his journey and guiding him toward his own enlightenment. 지호는 이제 자신을 더욱 믿고 그가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못가에서 다시 걸음을 옮긴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연꽃처럼 피어나는 마음의 평온을 전해주리라.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승의 가르침과 연꽃 영혼의 지혜는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아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빛이 되어 줄 것이었다. 그는 다시 숲길을 걸으며 마음속의 연못을 떠올렸다. 그 연못은 그의 내면에서 영원히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의 삶을 비추고 있었다. 제10장 연꽃을 품고 돌아가다. 지호는 연못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에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았다. 물은 고요하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서 연꽃 한 송이가 흩어짐 없이 우아하게 피어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도 마치 그 연꽃처럼 고요함과 평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연꽃을 손에 쥐듯 이 깨달음을 가슴속에 담아둘 결심을 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 지호는 자신이 이제껏 경험한 모든 것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찾았다. 이제 그 상처들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스승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연꽃 영혼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을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임을 지호는 이해했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일 뿐 그것을 통해 얻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지호도 자신의 고통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호는 그동안 머물렀던 길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이루어낸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인도해준 호랑이, 연꽃 영혼,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이 항상 그와 함께할 것임을 확신했다. 지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산사로 향했다.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한층 가려워졌다.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더 이상 단순히 스승의 빈자리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세상에 나누기 위한 곳이 되었다. 그는 다시 그곳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의 깨달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사에 도착한 지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스님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다. 그가 배운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지호는 그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과거의 고통도 슬픔도 이제는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연못 속으로 조심스럽게 놓았다. 연꽃은 물속에서 다시 부드럽게 피어났고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부에서 깨달음을 찾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이미 피어났음을 깨달았다.